그래서 오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몸과 인생을 성전 삼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주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교회에는 커다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 어떤 개인이 정말 복을 받으며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런 얘기 하셨죠. 내가 너희들의 선한 목자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알고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너희들의 앞서 행하여 너희를 이끌고 있다라는 거죠. 가장 멋있으면서도 가장 안전하며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의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역사의 결정권자인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앞서 행하신다. 나의 시간 앞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다 판단하시며 내가 만나고 선택해야 될 문제 속에 먼저 가 계셔서 그 일들의 우선순위를 정리하사 내 마음속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결정하여 내게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일 아닐까요? 인생이 가장 슬픈 이유는 무엇이냐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 또한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는 불안한 요인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먼저 약속하시는 건 내가 너의 인생에 앞서 행하고 있다. 네가 내 인생, 나의 음성을 듣고 쫓아온다면 너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내가 세상 가운데 너를 가장 높은 스태츄, 가장 높은 곳에 세워서 나의 아들이며 딸인 것을 세상이 바라보게 할 것이다. 그것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약속이죠.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서 모든 민족이 너희를 섬기게 할 것이며 너희가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게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들을 선택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청년들, 주님을 따르는 대학생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맡기길 원하십니다. 세상의 시험제도와 세상의 평가제도로 여러분들에게 세상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위해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경영자로서 우리가 그분께 연결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로 부름받아 나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이끄심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길 주여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성도라는 것이죠. 이건 굉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홀리 임팩트입니다. 성령이 계시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세상은 시스템이나 제도나 정치나 어떠한 지식인들로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언제 변화됩니까? 세상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자를 통해 변화됩니다. 그 리더십은 예수를 아는 청년들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발전과 또한 현재에도 그리고 수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청년들이 주를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내어놓는 흔적들은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18세기부터 19세기 초까지의 영국의 모든 언론들을 뒤져보면 또한 미국의 언론을 뒤져보면 그러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귀족이며 이미 충분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주를 위하여 선교지를 떠나며 주를 위하여 사회적인 부조리와 맞서며 주를 위하여 자기의 보장된 미래를 포기하고 약자와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가는 모습. 그래서 영국에 있는 그 언론들이 그 당시에 외쳤던 헤드라인들은 이 얼마나
낭비인가? 라는 것이 뉴스 헤드라인에 종종 등장했던 사설이며 또한 평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영국 사회는 깨끗해졌고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한 그 탐욕스러운 정치인들이 전부 다 붙잡고 있는 맨체스터의 그 방적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의 유린과 또한 부의 착취의 현상, 그 정치인들이 붙잡고 있었던 언론사를 은폐하고 그 사실을 잠그고 있는 그들의 결탁과 결의 속에 윌리엄 윌버포스나 영국 교회들이 일어나서 노예 해방뿐만 아니라 영국 교회들은 그 당시에 아동 노동자로 착취되고 있는 그들을 노동시간 이후에 불러내서 교회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먹이며 건강한 사회인으로 훈련시켰던 것이 바로 주일학교의 시작이었던 사실 아십니까? 영국 사회의 퍼블릭 스쿨은 각 개교에서 시작되어졌고 그것 또한 기득권층들의 부를 축적하는 방식으로 희생됐던 아동들을 교회 교인들이 불러다가 내어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씻기며 그들에게 나라가 해주지 않는 교육을 건강하게 행해줬던 것이 바로 18세기 영국 교회들의 사회적 희생이며 젊은이들의 헌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와 성도들은 위대한 학교를 나오거나 위대한 자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오직 예수, 진정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희생적인 사랑을 갖고 있는 그 젊은이들의 신앙과 그 순종만이 세상을 거룩하게 바꾸며 충격을 주며 대안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수많은 믿음 있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취직이 안 되는 사회 속에서 그 속에서 서울의 모 동네에 창업 스쿨 단지를 기독 청년들이 만들어서 많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의 인큐베이터로 그 일들을 해나가면서 서울시가 오히려 그것을 따라가며 그들을 도와주는 지금 일들이 1년 전부터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미 있는 기존 질서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로 나가셨던 것이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광야로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 이미 안정감을 갖고 있고 이미 무엇인가를 기대고 있는 부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 있는 상태,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과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의 상태가 됐을 때 우리는 세상에 거룩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없는 것으로 세상에 내뱉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갖고 계신 꿈으로 형성된 사도행전적 교회의 두 가지의 특징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교회가 시작되는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며 이제 다음 주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대학부와 청년부의 예배 가운데 이 거룩한 성령의 충격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오순절이 있을 때 그들이 모두 한 곳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마침내라는 단어를 접속사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룩한 충격이 오는 그 타이밍은 우리에게 조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조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탁된 젊은이들에게만 주어지는 마침내, finally, 마침내라는 그 단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맡기며 인생을 맡기며 비전을 맡기며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기를 열망하며 갈망하는 그 청년들에게만 주어지는 세상에 던질 수 있는 홀리 임팩트. 바로 그것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오순절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날이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는 홀리 임팩트를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때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날마다 준영하며 운행하며 우리의 지성과 영성과 감성과 의지가 날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작은 구멍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힘과 자본과 구조가 큰 그림으로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고 통치자였지만 그분은 큰 힘과 큰 권능과 큰 모습으로 오지 않고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그것도 사회적 계층에서 아무 힘도 없는 베들레헴과 갈릴리와 베다니, 인구 50명, 200명밖에 없는 도시 속에서 머무시면서 고아와 창녀와 세리와 살인자들과 범죄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그들의 인생의 아픔과 눈물을 함께 느끼시고 경험하시며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셨던 그 모습이 소문을 타고 퍼지면서 결국은 세례 요한 앞에 등장하셨을 때, 그때가 오순절 기간이었죠. 등장하셨을 때 그때 세례 요한 주변에는 광야에 70만 명 정도가 모여 있었다고 역사의 기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70만 명 사이로 예수님이 걸어 나오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자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모든 그 수십만 명의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예수께서 자기를 증명하고 주장한 게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에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직장과 학교 가운데 일어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설득하거나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며 사랑하는 자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 홀리 임팩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일으킬 수 있는 대학생들과 청년들, 특별히 그때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인 것이죠. 그러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어떠한 공동체를 일으키길 원하는가? 세 가지의 공동체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2절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았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 공동체. 1절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중요한 것. 진정한 변화는 저와 여러분의 내면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의 시작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2절 보십시오. 그때 어느 때요? 1절에 설명드렸을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성령을 구하는 자들, 그 시간에 뭐가 임했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예요, 여러분. 소리. 사운드가 임한 거예요. 엄청난 사운드가 임했어요. 기억하세요. 첫 번째, 진정한 변화는 하늘로부터 내 안으로 밀려 들어온다는 것. 우리가 우리 안에서 답을 찾기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답을 찾기 때문에 뻔한 그 방법과 수단과 가짓수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세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고 성령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갑자기 하나님의 시간에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집중. Focus on the God. 하나님을 찾고자 오순절에 모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믿는 자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성령 공동체인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모여지는 모든 예배와 순모임과 여러분들의 일상 삶 속에 이제 더 깊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대학부가, 청년부가 나눠지기 때문에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눠지기 때문에 더 깊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깊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약해지지만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에 임하시면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 안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게 바로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주의 능력입니다. Not by my spirit, but by the Holy Spirit, but by the Lord. 구약엔 그런 얘기 있죠. 내 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우리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 공동체가 일어나게 되면 오늘 2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 있었던 제자들과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화목제물, 화해자의 역할을 하셨기에 이제는 하나님과 그 제자들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이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구할 수도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의 첫 번째 관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관계는, relationship은 사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 사귀는 것이 관계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관계예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들을 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혜로워져요. 왜요? 지혜가 예수님이시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자의 지혜, 모든 온 우주가, 이 코스모스가 흔들리지 않고 충돌하지 않고 붕괴되지 않도록 오늘도 나노 단위까지 지키시고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지혜, 그게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나아가는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열매는 무엇인가요? 그 순종을 통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을 통해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영향력을, 홀리 임팩트를 세상에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방식으로. 오늘 특별히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비유됐다는 현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든 사람들의 현재의 심경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 따르기로 평생 결정하며 순종하며 살았던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어떤 외경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욕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빌라도의 법정 새벽 앞에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던 그 순간, 닭 울기 직전, 그러한 이중적인 태도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죽고 싶었을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리고 자기 안에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서 절망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지금 인간 취급도 못 받을 스승을 배신하고 스승을 저주했던 자신들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 그렇게 준비되지 않고 아무런 가능성, 존경받을 만한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의 완전한 실패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네가 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어. 성령이 오시길 기다려. 사실 교회는 실패한 자들로부터 하나님이 출발했다는 사실이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왜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을 때 그들이 오순절까지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루살렘 성 안에 그 마가의 다락방 밑에 지나다니는 번화가의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얘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들을 잡으면 현상금이 얼마래. 로마의 군인들과 유대 경찰들이 좀 찾고 있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굶어 죽든지 잡혀 죽든지. 성령이 언제 올 것인가? 와도 무슨 변화가 있을 것인가? 그들은 굉장한 회의적인 대화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무거운 공기 밑에 침묵 속에 암담한 미래에 대한 절망과 낙담과 슬픔의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바람을 넣는 거예요. 웅성웅성거리고 부정적인 얘기를 다 뒤집을 수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집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절망과 낙담과 세상의 소리가 다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 실패의 경험으로 인한 절망의 생각,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하는 후회스러운 생각, 과거에 대한 근심으로 인하여 미래에 대해서 포기하는 생각,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자기의 열심으로 예수를 따르려는 제자들과 같이 내 힘으로 뭔가를 찾아내려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 때문에 다 생기는 소리예요. 오늘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모든 세상 소리를 다 물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소서. 오늘 이 바람에 대한 사건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37장 4절에서 6절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뼈들에게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안에 생기를 들어가게 할 터이니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붙이고 그 위에 살을 붙이고 그 위에 살 것을 덮고는 너희 안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살게 될 것이고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생기가 불어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른 뼈와 같지만 세상 앞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세상에 홀리 임팩트를 주는 하나님의 대학부, 청년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소망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첫 번째는 급하고 강한 같은 소리가 세상의 소리를 다 몰아내며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성령 공동체에 대한 얘기였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명 공동체. 미션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명 공동체로 이들을 부릅니다. 사실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들은 각자 자기의 욕망을 쫓아 예수를 쫓았던 사람들이에요. 나는 출신 성분이 나쁘고 공부도 못했고 사회적 지위도 없고 노동자 출신이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누가 외에는 다 죄송한 얘기인데 직업군이 다 없었다고 봐야 되죠. 그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 야고보와 안드레의 엄마가 와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음식을 잔뜩 풍성히 대접한 다음에 예수님 귀에다 대고 속삭이잖아요. 예수님, 왕이 되시면 제 아들을 왼쪽에, 제 아들을 경제부 장관으로, 쟤는 총리로 좀 써주세요. 이렇게 딱 귀에다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그 멀리서 그거 보고 난리가 났죠. 집합! 그래가지고 누가 엄마 데려와서 이렇게 나보다 너희들이 이렇게 뭐 맨날 싸웠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맨날 했잖아요. 야, 너희들이 큰 자가 되려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너희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지극히 낮아져야 된다. 그게 나다 나. 그 얘기는 괄호 쳤지만 그게 나지 않니?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힘을 빌려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회복이 있어요. 뭐예요?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나타나 머리 위에 임했다. 이거 잘 해석해야 돼요. 불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불같은 혀들이 갈라져서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막 불길처럼 타오르는데 모든 사람 머리 위에 빛이 강력하게 임한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모든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머리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머리가 다 타가지고. 오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잘못된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시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이키시는 사명자로 변화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이 불을 아이템으로 썼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불은 무엇입니까? 시각적 현상이죠. 아까 2절은 청각적 현상이고 시각적 현상으로는 불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빛을 비추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라이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등대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보고 빛이 되라고 얘기하신 거죠. 왜요? 우리 안엔 빛이 나올 수 없어요. 성령이 비춰주시니까 비칠 수 있는 거예요. 반사체는 될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이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갔던 그들의 가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쪽 방향이 아니라 이쪽 방향이다 라고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방향을 잡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방향으로 달려오셔서 지치고 상하고 수고했다면 이제는 멈추시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빛으로 비추십니다. 이 빛이 임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치가 주어지는데요. 이 가치, value는 뭐죠? value? 우리가 있어서 이해해야 될 value는 무엇입니까? 이건 바로 우리의 인생에서의 우선순위예요.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쳐야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고 우선순위가 거룩해지고 우선순위가 멋져지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경쟁이며 열등의식이에요. 제가 저만큼 했기 때문에 나도 저만큼 해야지. 사실 유치한 거죠. 진짜 자기에게 주신 장점과 진짜 자기가 해낼 수 있는 그 일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누가 봤을 때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그들이 나를 인정하고 존경했을 때 내가 만족할 것 같은 보여지고 인정받는 삶, 불행한 삶이죠. 성경에서 성령을 받으면 자기 안에 미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용기를 갖고 자기에게 하나님 빛을 비추셔서 내게 주신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빨리 뭘 이루는 거 위험해요.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빨리 뭘 이루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가 질서가 없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60년 만에 GMP가 2만 불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돈은 많이 벌었지만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정신의 기준도 국민들의 사회 공동체로서의 어떤 공동의 고백도 없는 거예요. 빠른 속도는 허영을 양산합니다. 올바른 방향 속에 차근차근히 쌓아가는 사람이 끝까지 속도가 안 떨어지고 간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치는 뭐였을까요? 사람을 살리고 싶다였습니다. 모든 아름다움의 중심이며 모든 지혜와 능력의 중심이신 그 하나님의 선택한 최우선순위의 가치는 여러분을 살리고 저를 살리는 데 두셨다는 거예요. 오늘 인생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우선순위와 가치가 무엇일까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돈으로 사람을 변화시킨다면 전 돈 벌고 싶어요. 근데 돈으로 사람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사람은 사랑으로만 변화되어 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직업에서 전문적인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재능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데 가치를 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궤도 수정이 필요해요. 지금 제자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과 세상을 향해 바라보는 그 관점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그걸 지혜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대학부가, 김찬호 목사님과 대학부가, 저와 청년부가 이제 해야 될 숙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을 받은 젊은이들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재해석해야 돼요. 자신의 인생을 재해석해야 돼요. 자신의 인생의 가치와 미래를 재해석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런 자들을 통해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며 자만을 통해서 정리된 것은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경외가 무엇이죠?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세상의 모든 내용이 통찰력 있게 해석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은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풀기 시작해요. 그래서 돌파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사명의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읽어주세요. 시작. 첫 번째는 청각적 변화가 있었고 두 번째는 시각적 변화가 있었죠. 마지막은 뭐냐면 선교 공동체예요. 영향력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제 영향력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의 말에 사람들이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결정에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리더십에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오늘 읽은 4절에 보게 되면 두 가지 동사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충만함을 받고 말하기 시작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생각대로 행동하고 말하기 시작해요. 그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내용과 수준을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경호 표현과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해석하는 표현과 단어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배려하는 그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내용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얘기한 거였어요.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수준과 내용으로는 어떠한 새로운 영향력을 주기는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플러그인. 하나님께 플러그인 해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핸드폰은 배터리가 꺼지면은 그냥 꺼져버리잖아요. 그렇지만 무한한 발전소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연결되어 있는 이 플러그에다가 콘센트를 꽂으면 발전소가 망하지 않는 이상 계속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그분의 마음과 연결되어지고 그분의 목적과 연결되어지면 이제는 우리는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엄청난 영향력들이 우리 안에서 뿜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소리, 꺼지지 않는 빛, 꺼지지 않는 지혜로 채우셔서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간에 이제는 정복하며 다스리며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힘없이 나약하고 무기력하게 세상이 부는 바람대로, 세상이 부는 불대로, 세상이 흐르는 물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인생의 40대가 돼서는 후회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되길 바라요. 말하기 시작했대요. 뭘 말했을까요? 제자들이. 이 뒤에 보면 나와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외치기 시작해요. 요엘 선지자는 유대인들이 믿었던 마지막 세대의 메시아가 오면 일어날 성령의 역사들과 사역들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거는 곧 메시아가 왔다는 얘기고 구원이 임했다는 얘기고 세상에 거룩한 충격이 임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희망의 메시지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자기가 주인공인데 자기는 빠지시고 자기의 이 제자들을 그 앞으로 밀어붙이고 계세요. 그들이 말한 건 무엇일까요? 이젠 자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기 시작해요. 이젠 자기의 신분과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재능과 조건을 얘기하지 않기 시작해요. 이 제자들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준 받은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정과 기쁨을 자기가 변화된 그 기적과 같은 상황을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이지만 사실은 또한 성령행정이기도 해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과거를 돌아보며 그냥 끙끙거리며 사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에 거룩한 충격을 주기 위하여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공동체, 사명 공동체, 선교 공동체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실 것입니까? 오늘 결정하십시오.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젠 내가 가늠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속에 고만고만하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 속에 성령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익숙해져 버린 나의 모든 삶의 환경과 더하여 교회 공동체마저도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이 무뎌져 있고 무감각해져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나는 나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잘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 나를 바라보면 한없이 작고 어떠한 가능성도 찾기 어렵고 어떠한 것도 이루기가 힘든 나의 인생이지만 오늘 주님,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신다면 오늘 아무런 소망의 회복의 조짐과 가능성이 없었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면 오늘 내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하며 내가 내 인생을 끌어왔던 이 힘겨운 인생을 이제 멈추고 싶습니다. 바로 그때가 오늘이며 오순절이 오늘이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모든 공동체의 새로운 시작과 도전들이 하나님 내게 사도행전 2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신의 인생 속에 사도행전 2장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하나님 내게 사도행전 2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내 마음속에 그 사도행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가 임하게 하시고 불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오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사랑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